마가복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른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함께 마음을 쏟아서 오늘 본문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시작. 자,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 지금 대목에 지금 군대 귀신이 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왜 이런 제목인가 함께 말씀을 통해 좀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최근에 이 친구 진짜 천재다라고 하는 그 뮤지션 하나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와 이런 그 라임과 이런 가사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천재적으로 묘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에 얘는 진짜 천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디올파게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들어봤어요?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디올파게라고 하는 친구가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 노래가 굉장히 좀 센세이션해요. 근데 일각에서 아니 교회를 비난하고 또 조소하는 노래가 아닌가. 근데 저는 좀 달리 봤어요. 왜 달리 봤냐면 이 친구도 개신교인이거든요.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그 바라보는 교회, 저도 처음에는 이게 조소 비난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사나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떤 모순과 위선에 대한 자기 반성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참 그 어떤 뮤직비디오를 제가 틀어줄까 하다가 너무 좀 자극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틀지는 않지만 그 내용 가사에 보면은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돈이 내 기분을 좋게 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한편에서는 부자는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 그러면서 그 티켓이야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돈이 없을 때 교회 사람들이 그 뮤직비디오에 보면은 교회 안에 그 있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주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여자들 무리들이 나와요. 그걸 묘사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지올파게라는 가수도 여자로 굉장히 올드하고 목걸이하고 귀걸이하고 굉장히 올드한데 근데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회 다니던 권사 아줌마들. 근데 그런 분들이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어. 왜? 내가 능력 없고 잘 못 나가고 돈이 없을 때는 우리 엄마가 엄청 스트레스 받았었어. 그러면서 근데 now look, money made me. 근데 돈 덕분에 돈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good boy 만들었다는 거예요. good boy. 돈이 어느 순간 나를 효자 만들었어. 난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똑같은 난데 돈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 내가 돈 가졌다고 이제 돈 가진 존재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달리 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모순적인 이중적인 교회 안에 그 신앙인들의 그런 잣대를 이렇게 조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제가 참 쇼킹하더라고.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I just bought a Christian 이런 가사가 있는데 난 크리스찬을 샀어 이런 얘기를 해요. 난 크리스찬을 샀어. 그러니까 이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가 중의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풀네임 우리의 그 명품 중에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하는 명품이 있잖아요. 그 크리스찬 디올을 내가 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입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그러니까 내가 이 명품을 샀다. 또 하나 샀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름을 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는 내매 반짝반짝이는 이런 옷들 때문에 이제 그 무리에 끼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달리 봐주고 유명인들과 함께 건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though I'm wearing new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야 지금 크리스찬 입고 있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You should check my 알고리즘 내 알고리즘을 봐. 이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유튜브 알고리즘처럼 내 삶의 옛날 그 패턴들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는 나야 똑같아. 근데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크리스찬이래.
나보고 크리스찬이래. 그러면서 옛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버린 자신.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러면 나중에 그 장면에 보면은 케이크를 가져옵니다. 사람들이 케이크하고 박수 치고 막 좋아해요. 근데 그 케이크에 자세히 보면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You are so disgusting. 이렇게 해요. 어우, 역겨워. 너 너무 역겨워. 근데 그 케이크를 가지고 박수 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지올팍이 박수 치고 있는 그 여자, 자기 엄마예요. 엄마 얼굴을 케이크에다 박아버려요. 그럼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도 그렇게 그 자리에 있어. 근데 나중에 어릴 때 순수했던 자기 자신과 만나요. 이게 본질이 아닌데 하면서 옛날의 모습을 후회하면서 그러면서 막 거기에 역겨운 것들을 막 토해내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게 교회를 비난하는 듯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가능한 어떤 정말 신랄한 솔직한 자기 반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얘기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어떤 설교보다 이 믿음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우리 이 성경을 얘들아 잘 봐야 돼. 오늘 너희들이 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성경 말씀 이걸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 사상을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 그 땅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과 하나님의 특별한 사건, 그래서 이걸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데 이 헤브라이즘 이 기둥과 반대편에 그 당시에 큰 사상적 기둥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뭡니까? 그게 헬레니즘이에요. 그리스 철학을 중심으로 한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 두 기둥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나님 말씀은 헤브라이즘을 근거로 해서 말씀이 기술되어졌는데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이것이 집대성되어지고 언제 이것이 만들어진 시점이 언젠가 하면 언제예요? 중세 유럽이에요. 근데 중세 유럽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들어봐서 세계사 시간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이 사람이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낼 때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뭐냐면 헬레니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거든요. 그리스 철학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 교리,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헤브라이즘을 헬레니즘적으로 해석을 한 거야. 헬레니즘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삶을 재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그래서 대표적인 믿음의 아버지 하면 누구예요? 윤재야, 누구니? 믿음의 아버지. 니네 아버지 보고 있어. 그 아버지가 아니야. 누구 아버지? 성경에 있는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 아브라함, 그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너 이라크 땅에 했던 변방했던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믿음으로 이끄는데 너 본토 직접 아베 네 고향 떠나.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어떻게 고향을 떠나요?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 주인 따라 가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근데 보세요. 헬레니즘에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헬레니즘에서는 어떤 문장이나 어떤 명제를 내가 인지적으로 머리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헬레니즘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가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걸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또 하나. 라고 했을 때 내 머리가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합니다. 그분이 구원자십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헬레니즘적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왜
왜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헬레니즘적인 믿음에 대한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딱 적시라고 지적을 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편지를 했어요. 야고보서에 편지 받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뇨? 라고 했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느냐? 그러니까 야고보서 편지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런 헬레니즘적인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고 이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건 믿음이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얘기를 한 거야.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뇨? 뒤에 뭐라고 했는 줄 기억나세요? 잘하는도다. 잘하는도다. 이거 잘한다는 것은 잘하는도다. 이거는 칭찬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잘한다 이 말이에요. 비꼬는 거예요. 왜? 애들한테 한 번씩 그러잖아. 잘한다. 이게 몇 시인데 이 시간까지 돌아다니니까 잘한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 잘한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뭐예요? 귀신들도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윤재야, 귀신들도 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것을 귀신도 믿는다는 거야. 심지어 떨어. 근데 믿는데 뭘로 믿어?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소위 뭐라 그럽니까? 이걸 귀신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 신앙. 머리로만 믿는 거, 머리로만 행하는 거. 잘 들으세요. 머리로만 믿는 거, 머리로만 행하는 거.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성경 말하는 참 신앙이 아니라 이건 귀신 수준 신앙이다. 야고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서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란 말이에요. 지금 거라사 지방에 미친 군대 귀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마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5장에 보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 데가볼리라는 곳은 어디냐면 로마에 은퇴한 군인 로마 군인들이 이제 은퇴하면 사는 필리핀 같은 데 가면 그 세부 같은 데가 있거든. 그럼 은퇴한 군인들이 사는 곳이 이 데가볼리 식민지를 만든 거예요. 이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10개 도시를 만든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을 엄청 차곡차곡 뺏었어. 그런 데가볼리에 예수님께서 거기를 특별히 그 데가볼리 지방 거라사 지방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 가는 거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라사에 왔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누구만 알았을까요? 귀신만 알았어. 귀신만 한 거예요. 쉽게 하면 귀신만 알았는데 아무도 몰랐는데 아무한테도 공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귀신은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윤우야, 귀신은 어떻게 알았을까? 귀신이니까 알지. 귀신같이 알지. 너 많이 들어봤잖아. 귀신같이 하네 이러잖아. 귀신이니까 아는 거예요.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믿는 사람조차도 귀신한테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귀신한테 죽었다 깨나도 야 이것만큼은 귀신한테 우리가 이겼다 너 졌다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 귀신한테 안 돼요. 하나님의 동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시고 어떻게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디에서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 이건 우리보다 귀신이 더 잘 알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우리 이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 섭리자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우리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관심해요. 몰라. 말은 그렇게 하는데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2023년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지금 집중되어 있고 누구를 주목하고 있고 어떻게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동선을 너무 잘 알고 있다니까? 두 번째,
귀신한테 안 되는 거 두 번째. 그게 뭐냐? 이 군대 귀신이 멀리서 예수가 걸어서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멀리서 예수 보고 막 달려가서 엎드려서 절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귀신한테 안 되는 게 뭐냐? 경배하는 자세에 있어서 안 돼요. 경배하는 자세, 예배 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한테. 예? 보세요. 평생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예배 드렸어요? 수레폰 수천 번 드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수많은 예배, 억지로 끌려왔든 억지로 따라왔든 뭣도 모르고 눈 떠보니까 나 모태신앙이네 이래갖고 따라왔든 간에 수천 번 수백 번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 전전제를 다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렸던 예배가 과연 몇 번이나 되었던가? 지금 날씨가 덥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내가 이 걸음으로 가면은 내가 분명 예배 늦을 텐데 그래도 절대 안 뛰어. 안 뜁니다. 왜 안 뛸까요? 뛰면 땀날까봐.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귀신은 멀리서 보고 귀신이 달려와서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경배인 줄 아세요, 이게? 이거 귀신한테 안 되는 거. 세 번째, 귀신한테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암과 지식과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보세요. 예수에게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 안 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어. 그래 고백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귀신은 정확하게 예수가 누구인지 그 지식이 있었다니까요. 알고 있었다니까. 알게만 합니까? 자기 입으로 담대하게 고백까지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귀신한테 안 돼. 첫 번째, 하나님의 동선, 어떻게 일하시고 어디서 일하시는지 동선. 두 번째, 예배 자세, 경배 자세. 그리고 태도. 세 번째, 하나님에 대한 암과 그분에 대한 담대한 고백. 안 된다니까 우리하고도. 그런데 보세요. 지금 얘기했던 세 가지 이걸 만약에 믿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만약에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거 대단한 믿음 가졌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만약에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국 가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 차지하고 있을까? 귀신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만약에 믿음이고 구원이라면 하나님 나라에는 다 귀신들이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세 가지 인정했어요. 귀신이 우리보다 세 가지 번에 월등해, 탁월해. 하나님의 동선을 파악하는 능력, 경배하는 태도 자세, 그리고 담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고백. 우리보다 나아. 그런데 이 귀신의 신앙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이 갈라지는 중요한 분기점이 있다니까. 분기점. 그게 어디예요?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하고 고백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분기점이에요. 이게 귀신 신앙 수준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달달달달 암기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 무수한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아무 상관없다고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귀신 신앙 수준이라는 거야. 귀신 신앙 수준. 여러분, 누가 진정한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귀신보다 비록 말씀은 암기하지 못해. 하나님에 관한 이 말씀에 대한 알미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몇 개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여기고 그 말씀을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이
누가요? 성경이 말하는 참신앙,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책가방 들고 교회 마당만 밟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준 말씀이야? 윤재야? 응? 너의 순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윤재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라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 너 거룩해야 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순종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몸부림치도록 살기를 원하시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라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돼. 사람 무시하지 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며 살기 원하시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 교회 한 몸 된, 너의 교회 한 몸을 이루어라.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몸된 넘치는 교회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 공동체 은혜와 능력 흘려보내겠습니다.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사람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보세요. 잘 봐봐. 잘 보세요. 조선시대 우리 그 교회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50년밖에 안 됐어요.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50년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땅에 이 이데올로기가 사로잡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뭐냐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이데올로기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신분제, 그 다음에 가부장제였습니다. 근데 신분제, 가부장제에서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뭡니까? 사람은 절대 평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양반하고 천민하고 다르고 노비하고 다르고 남자, 여자 달라. 근데 이런 조선 사회에서 만약에 우리 윤재, 윤우가 우리 주한이가 양반이야, 양반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양반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양반으로서 우리 집에는 이제 천민, 노비들을 바라볼 때 저것들을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럴 때 이거는 양심의 가책 전혀 느낄 필요가 없어. 왜? 그 당시 문화니까, 가치관이니까. 내가 여자들을 막 깔보고 여자들을 하대해도 전혀 양심의 가책 느끼지 않아도 돼. 왜? 문화고 가치관이니까. 그게 조선시대 당연한 가치관이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150년 전에. 복음이 딱 들어왔는데 이게 복음이 딱 충돌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인간과는 뭐예요? 핵심 가치가 뭐예요? 뭡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인간은 평등해. 모든 인간은 존엄해. 그러니까 네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이제는 그 성리학이라는 이데올로기 안에서 살아왔던 네 가치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네가 지금 만나는 노비, 천민, 여자들 하대할 수 없어. 깜볼 수 없어. 무시할 수 없어. 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반사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응? 자,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동일한 상황이 지금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거예요. 주인 삼는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성리학의 가치, 조선시대의 그 신분사회 이데올로기의 가치 아래에서 사람들 상대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존엄하게 평등하게 대하고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세운 이 땅의 그 믿음의 흔적들이 연세대 그리고 이화여대 이런 학교들 얼마나 많이 세워졌습니까? 전주에만 가도 예수병원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 학교와 수많은 교회들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헬레니즘적으로 머리로 나 지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유 우리 엄마 아빠 따라와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이제는 한번 동의해 볼까? 이거는 헬레니즘적인 믿음이고 진짜 믿음 뭐냐? 머리가 아니라 존재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인정해드리고 이제는 헬레니즘적인 그런 지적 동의, 지적 인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책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대로 기쁘시도록 살아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결기가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청바지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부모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보세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이 사람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포로기에 페르시아에서 파송된 총독이었는데 이 총독이 느헤미야가 5장 15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런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전에 무사한 총독들하고는 하고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전에 그 무사한 총독들은 다 뇌물 받았어요. 뇌물 받으면 뇌물 받은 돈으로 뭐랬냐 땅 투기했어. 땅 투기하고 그리고 강자 편들었어. 근데 느헤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년 동안 봉직하면서 이 사람 월급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사비 털어가지고 가난한 자들 먹였어. 고아와 가부 나그네들 먹였어요. 그리고 벼랑 끝에 몰려있는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책임져줬어.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길을 쓰고 우리 높은 데 올라가려고 그래?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성공하려고 그래? 왜 길을 써서 총독 되려고 그래요? 요즘 세상에도. 윤재야 왜 그러니? 왜 그래? 군림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내 앞에 조아리 뭐 그거 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총독이 느헤미야가 총독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뇌물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힘든 상황 형편을 이용해가지고 이권 챙기지 않았어. 그런 느헤미야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나는 이전 총독들과 다르냐?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전 총독들처럼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줘야 될 얘기 이런 거예요. 너 공부해라, 너 뭐 해라, 너 축제했냐, 너 뭐 맨날 왜 싸돌아다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세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 얼마나 쩌렁쩌렁 너희 거룩해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에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이 의미가 뭡니까? 세상 주류에 동화되지 않는 걸 이걸 거룩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레위기 19장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러면서 그 3절 이후에 어떻게 사는 삶이 진짜 거룩이냐 그 신뢰들을 설명해 주는데 어떤 사람들을 소환시킵니다. 그게 누구냐? 판사, 재판관 얘기를 하고 장사꾼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한 재판관, 믿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 가진 재판관은 누구냐? 매일 큐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냐? 어떤 사람이 재판관이냐? 뇌물 받지 않고 공의로운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관이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당시에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뭐 당연한 걸 얘기하나? 당시에는 대다수 재판관이 다 뇌물 받았어. 힘 있는 사람, 돈 가진 사람, 뇌물 받으면 누구 편 들어줘야 돼? 힘 있는 사람 편 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구분 판결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재판관들은 뇌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뇌물 받지 않아. 구분 재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 얘기를 해요. 장사꾼들이 대다수 저울추를 속였어. 근데 거룩한 장사꾼들은 저울추를 속이지 않아. 모든 세상 주류,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 그렇게 할지라도 세상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 세상 주류 같이 거슬러 가는 거. 이거 거룩이라 그랬어요.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결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상관에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에 좀 각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지금 입시라는 문제, 뭐 교우라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정말 삶에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 큰 문제, 하나님 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문제들이 있겠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 존재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바뀌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너희들 삶 가운데 개입하셔. 그게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상관 있는 믿음, 관계가 되어지는 거야. 응?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까? 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 하나님, 내게 좀 기쁨 주세요. 나 이번에 1등급 받게 해주세요. 그랬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재를 위해서 내 전 존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과 너희가 상관 있는 관계, 믿음이 되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귀신, 정말 그 귀신 신나라 까먹는 수준의 신앙에서 우리는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왜? 우리 생명과 영혼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무수한 말씀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나와 상관에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 이 말씀 꼭 기억하면서 말씀 순종하고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돌아봅시다. 하나님 그 무수한 말씀들, 무수한 예배들 내가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귀신하고 갈라지는 분기점은 그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나보다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동선을 알고 하나님보다 예배를 더 경배를 뜨겁게 드리고 더 절실한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극명하게 갈라지는 지점이 뭡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상관 있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없이 살았던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상관없이 상대했던, 매주 예배드리고 매주 말씀을 봐도 돌아오는 월요일 되면 또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청소년들이 이 시대에 다른 세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1분간만 자녀들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저들의 영혼과 구원과 저들이 마지막 이때에 하나님 정말로 비참한 귀신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상관 있는 믿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님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으로 살기를 고대하시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인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전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며 섬기는 하나님, 그런 믿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호세 선지자가 그토록 아버지 탄식하고 외쳤던 송아지의 입맞추는 신앙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게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말씀 앞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자신의 성공, 자신의 욕망, 자신의 야망, 아버지 모든 사람들 다스리고 군림하기 위한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상관 있는 그런 삶의 고백과 그런 삶의 증거들이 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청바지 주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머리로 지적으로 동의하고 수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헬레니즘적인 수준의 귀신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 전 존재로 삶으로 고백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진실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